샬롬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제27장 15절에서 2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설교 실습 겸 해서 학교에서 채플 설교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때 그 설교의 제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성취와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의 성취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민수기서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했습니까? 위기가 많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결국 완성해 가시더라 하는 것이 이것이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우리 안에 내면에는 부패한 자아가 아직도 있습니다. 또 연약한 육신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 조건만 맞으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격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육신에 속한 자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의 의의 옷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본성을 가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의롭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자만도 있고 교만도 있고 욕심도 있어요. 아직도 음욕도 있고요.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임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내 공로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리브가가 속여서 야곱을 통해서 장자의 복을 받게 합니다. 에서가 사냥 나간 틈에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또 야곱의 매끈한 피부를 가리기 위해서 염소 털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잘 맛있게 만들어진 별미를 가지고 이삭에게로 들어가게 하죠. 야곱이 상당히 떨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18절에서 묻습니다. 야곱이 뜨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라고 자기를 속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속이는 자, 속입니다. 이삭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냥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돌아왔냐? 예,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사냥감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서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또 뜨끔했을 것입니다.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리라.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2절에 보니까 결정적으로 야곱이 덜컹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삭이 이럽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랬을 때 야곱이 아주 덜컹했을 것입니다. 심장마비 올 정도로 덜컹했을 것입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로구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별미를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기분 좋게 그리고 에서를 축복합니다. 이리 와서 내 입에 입을 맞춰라. 그리고는 가까이 가서 야곱이 이삭의 입을 맞췄을 때 이삭이 그 아들의 향취를 맡습니다. 옷에서 나는 채취를 맡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28절 이하는 야곱이 장자 에서의 축복을 받게 되는 축복문입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의 복입니다. 29절 말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을 야곱에게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다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행동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행동이나 야곱의 행동은 결코 박수를 보낼 만한 행동이 아닙니다. 속이는 거죠. 한 번 속이니까 또 속이게 돼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속이는 것은 또 속이는 것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게 속성입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들통나게 되고 꼬리가 길면 걸리게 돼 있고요. 거짓말을 또 덮으려면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정면 돌파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정면 돌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새기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면 돌파가 필요합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면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결코 두둔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그들의 술수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바꾸어 가신다. 여기에 중요한 방점이 있어요.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의 성취. 인간은 끊임없이 반역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수술을 부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영광을 취하시고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되겠어요? 모든 것은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건 은혜예요. 앞으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것 은혜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일생을 삽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과분한 축복이죠. 오히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온전한 삶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사명감으로 오롯이 충성하고 헌신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가 많았잖아요. 부끄럽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일생을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습니다. 제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 공로는 없어요. 그러니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남한테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하는 것 죄뿐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나 했지. 동역자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주님의 일을 그르치기나 했지. 내가 한 일이 없어요. 자랑 없어요. 하나님께 혜택이나 받았지. 내가 하나님께 득을 끼친 게 뭐예요? 이건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술수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은 선한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영광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더 경건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일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술수조차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로 바꾸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